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강단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오시고 지금도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한 분, 담임 목사님만 오셨습니다. 이 시리즈라서 일부를 요약을 일부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가지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셔서 그 복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복이십니다. 그 일 중에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 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은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어디에 가서 doing something 하는 것으로서 선교를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선교사의 전유물이거나 우리 같은 선교단체, 선교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좀 불식하고 성경은 정말 선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훈련받는 퍼스펙티브스 그 스터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과가 성경적 관점의 일과가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성경적 관점 전체의 주제는 사실은 선교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도 여러 번 오셨을 것 같은데 정민영 선교사님의 그 워딩을 그 위클리프 부총재까지 했던 정민영 선교사님의 워딩을 빌리자면 우리는 꼽살이다. 깍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교의 꼽살이기도 하고 깍두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셨든 안 나가셨든 선교사가 됐든 안 되었든 관계없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발런티어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슛. 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랬는데 제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안 켰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를 한 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 그 일을 2부 시간에 지금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은 악에 대하여 사단의 나라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곳에 스크래치 났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이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루어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 목적 속에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인간 승리, 믿음의 승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의 이야기에 포커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기에 위인적인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1차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래서 모든 방언과 언어와 족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그림이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 그려진 그런 비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 그러면 조금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 뭘 그렇게 애써서 당신 혼자 뭐 깔때기처럼 이렇게, 깔때기를 아시나요? 예, 전문 용어인데 이 깔때기 이렇게 뭐 그 기름이나 이런 거 가스 때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깡통에 쏙 들어가게 하는 그 도구가 깔때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다 모든 온 세상과 인류를 다 모아서 당신 혼자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분인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이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결혼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은 아까부터 그냥 벙글벙글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죠. 저도 장가 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가 이렇게 갈 때 장갑 껴야 되잖아요. 여기 흰 장갑. 근데 제가 장갑을 안 낀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좋게 들어가가지고 그 이렇게 인게이징 그거 하는 거 이거 보니까 뭐지 이 그 링도 안 가지고 오고 장갑도 안 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앞에 서가지고 한참 동안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처음 해보니까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면 내가 실수 없이 잘했을 텐데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포커스가 뭐 그냥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딘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자연 발휘돼서 자체 발광이라고 아시죠? 자체 발광하신 게 이제 창조의 역사예요. 그 창조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창조를 통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거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다 망가졌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했던 오늘 같은 아름다운 이 찬양의 목소리보다는 신음과 탄식이 가득한 온 세상이 돼버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전쟁의 신음소리, 고아와 과부들의 신음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까? 포성이 더 많이 들립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CNN 뉴스 틀어보세요. 맨날 들리는 소리가 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됐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다, 기후재난 때문에 뭐가 어떻다. 맨날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게 우리의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 가까운 곳에만 가도
마약 중독자들의 도시가 되어서 그런 곳이 돼서 신음소리와 아픔과 그런 고통이 가득하죠.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젊은이들인 거 보니까 뭐 유학을 하거나 또 이 유펜 같은 아이비리그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생의 목적을 딱 잡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뭐 열정이 생기잖아요. 모든 희생과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당신의 열정을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고 그래서 고통받아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그 가장 본질적인 가치, 그 내용, 그런 관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영광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글로리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보석 자체가 블링블링한 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보석은 스스로 빛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보석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정말 영광스러우시네요. 예? 자체 발광이라는 자체 발광. 예. 자, 그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다른 데서 빛을 비춰줘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체 발광이죠. 그러니까 그 빛을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겐 그러면 그 영광이 있는 분, 존재, 또 영광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이게 그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그 링을 하나 이렇게 새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걸 뭐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동문회 같은데 이제 동창회 같은데 모여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거 좀 봐달라는 거지 여기 낀 이 알 굵은 거. 그다음에 그래서 아름다운 걸 드러내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네 가지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오늘은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오 하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은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블링블링한 보석이 자신을 광채를 드러내듯이 그 존재는 드러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다. 구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조에서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출애굽에서 드러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됨을 일어났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서 드러내셨고 수많은 곳에서 당신 자신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드러냈어요. 자,
아까 그랬죠. 이렇게 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1차적인 예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신약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성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렇게 스랍으로 이렇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나타난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에 아이러니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광스럽다. 그러면 주로 어떤 자리예요? 자, 영광스러운 졸업식입니다. 거기서 뭐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럽니까? 자, 영광스러운 졸업식. 여기 모자 쓰고 뭐 박사 모자, 석사 모자, 학사 모자 이런 거 모자 쓰고 뭐 가운 입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모두가 박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이 몇 월이죠? 4월이죠. 곧 졸업 시즌이네요.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졸업을 앞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축하드리고, 졸업식엔 꼭 가세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주님이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딸은 졸업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계속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뭘 하려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졸업식을 한 번도, 자기가 졸업식을 안 가니까 나는 졸업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안 했는데 졸업식을 안 가도 졸업증서는 오더라고. 그래서 졸업증서만 있는, 근데 그 왜 영광스러운 자리를 안 가냐. 자, 영광스러운 자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낸 자리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이 땅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디를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였어요. 인간은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자신이 희생하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하여 당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눌린 그 자리,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너무 거룩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의 자리가 주일 예배예요. 이게 이제 교단마다 사순절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의 사순절은 제수요일서부터 부활절까지예요. 근데 그 숫자를 다 더해 보면 49일이 넘어요. 왜 넘냐면 그 가운데 있는 주일을 다 빼요. 주일은 작은 이스터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 이 주일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한 주간 살아가는 길이 어때요? 월요일서부터 한 금요일까지는 거의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밤쯤 되면 거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헤매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일주일의 사이클이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곤란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때문에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뭐한다? 보리라. 나타냈으니까 봐야지. 이렇게 하면 봐줘야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우리는 봐줘야 되는 거야. 보라고 나타내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봤으니까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게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교리 문답이니까 소요리 문답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인생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서. 인간은 뭘 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어 존중하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십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각자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거 뭔지 바쁘니까 패스. 당신이 한 있고 남들이 봐준 레퓨테이션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것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관계적인 아름다움이 언제 드러나느냐? 예배 때 드러나는 거. 가장 그 친밀한 관계. 이제 두 분이 오늘 결혼하시는데 죄송해요. 자꾸 그 예화로 써서 뭐 시청각 교제도 아닌데 그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닮게 돼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롱롱 타임 어고에 연애해서 결혼했거든요. 저희 세대는 대학교 다닐 때 거의 캠퍼스에서 이거 데모만 하다가 이렇게 가스 먹고 뭐 이러면서 지내던 시절인데 그 가스 먹으면서도 시청 앞에서 같이 손 붙잡고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이 야, 니네는 온누이냐 이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게 닮아가더라고요. 좋은 면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관계적 아름다움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선미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으면 뭐 닮겠어요? 사단의 형상 닮는 거죠. 이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혼방과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사랑에 넘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당 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냈고 우리는 거기에 그 예배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남은 숙제가 있겠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하여. 그럼 온 세계는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목적을 주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 출애굽 가나안의 정보 그다음에 성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글씨가 작아서 그 성전에서 이제 저 위에 보이는 것만 잠깐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예배하고 이게 기도 솔로몬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와서 주께 예배하면 그 예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쭉쭉 가면 왕상 8장 41절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똑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그 똑같은 기도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주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도 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데도 이루사 땅의 만민이 all nations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 민족들 신자들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이 성산의 모든 민족을 이끌 것인데 그곳에서 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 성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잘 일어났나요? 이 일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곳에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일이 도리어 이렇게 지연되게 됐던 거죠. 그 일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 받으시는 일을 다시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죠. 모든 민족이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지막에 말라기의 마지막에 10절에 이래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전 예배가 그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래서 너희들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받지도 않을 거다 그랬는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똥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예배는 영입니까? 똥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좀 또 순수하게 뭐 좀 변이다, 뭐 대변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냥 성경에 저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좀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선교가 예배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짓된 사신 우상에 섰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그 선교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던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선교사가 될 때 그곳에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사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그래서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사라진 값진 보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지향한다. 예배는 인간이 존재하는 온전한 이유다. 예배는 우리가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이유다. 존 파이퍼가 여기서 멀지 않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존 파이퍼,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열방을 기뻐하게 하라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교회란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선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면 선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흰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